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배울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히 사는 가운데 영광 돌리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멀리 필리핀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어한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필리핀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1장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입니다. 21장 20절 구약 555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필리핀에 입당식 겸 전도집회가 있어서 이완 목사님께서 가셨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주님의 큰 역사가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아합과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2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오늘은 이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아합 당시에 아마 가장 타락된 사람이 있었다면은 아합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당시에 정말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엘리야일 겁니다. 똑같이 둘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근데 어째서 아합은 그 당대에 아주 가장 사악하게 악을 행하고 어째서 엘리야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결국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하면 다 알죠. 물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폐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고 시돈 여인입니다. 엣바알 왕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알 숭배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세벨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 우상 숭배를 바알 숭배를 아주 크게 번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등지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한 사람은 아주 크게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크게 가난해서 결국에는 신발 하나 가지고 사람 목숨까지 거래하는 이제 그런 길을 튼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합은 그렇게 악에 팔려서 악으로 치달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고 이걸 보면 우리가 삶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기서 아합은 악으로 달려갈 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 말은 아합은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르게,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아합과 같이 아합이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팔았다는 것은 거래하는 용어입니다. 아합은 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악에 팔아서,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얻은 거예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아합은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팔았다는 것은 거래하는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팔고 영혼에 팔고 그리고 우상에다가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합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까이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자, 아내는 평생토록 자기와 붙어 있는 거, 옆에 같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악의 화신입니다. 악하고 연결되어서 이세벨이 계속적으로 충동한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악으로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충동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아합은 자유의지가 있었고 자기 스스로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악에 팔았고, 거기에다가 계속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끊임없이 충동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입니다.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아합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는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막 책망을 할 때 좀 겸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전히 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합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가는 곳마다 이 바알 숭배, 아사랴 숭배를 아주 번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아합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그리고 엘리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완전히 판 사람인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엘리야는 그 의의 충동이 되고, 그 성령의 충동이 돼서 엘리야가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물론 침체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역사를 마치고 엘리야는 정말 의의 병기가 되어서 불병거 타고 나중에 승천했잖아요. 해리바람 타고. 자,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충동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게 마귀에게 충동을 받든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제 가운데 충동받든지 그 충동받는 데에 따라서 악의 충동을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악으로 달려갈 것이고 의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변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서로 붙잡은 사람이 있어서 충동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21장 25절 봅시다. 자, 먼저 아합에 대해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오명입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합은 스스로 팔렸다. 그리고 열왕기 하 21장 20절에도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스스로란 말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옥 갔을 때 누구 책임이냐? 아합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책임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 말은 택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고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생명과를 택하든지 선악과를 택하든지 택할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다수는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세우고 누굴 세웠습니까? 바라바를 세웠잖아요.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택하라 그 말은 택할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란 말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은 자유의지를 전제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쓴 책,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자율적인 인간, 존엄, 자유 이런 말은 제거되어야 된다. 인간은 환경의 상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한 환경의 산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해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뿐인 겁니다. 대체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면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다 이웃의 탓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이 생기면은 겸손한 사람은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잘 돼가는 것은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돼 가면은 환경 탓이다, 유전 탓이다, 뭐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남을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쑥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판결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요,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내가 정말 악을 행했구나, 그걸 알고 자신이 너무너무 악을 행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요, 엄청난 가책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합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고 엘리야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가 싸울 때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봤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악을 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합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 자신은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은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악의 자신을 팔은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부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거래를 한 거예요. 잘못된 거래를 한 겁니다.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결국은 판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짓에 팔아 넘긴 겁니다. 진리 대신에 육신적인 것을 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을 택한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기 자유의지로 자신을 악에게 넘겼고,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악으로 달려갈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이세벨에게 충동된 겁니다. 21장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그랬죠. 자, 열왕기상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29절.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꾸 오므리의 아들이 자꾸 나오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 오므리가요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오므리도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누가 오기로 했냐면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신이 자신 손으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 단을 자신이 직접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왕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알 숭배로 마음이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충동을 많이 받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불행하게도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자기 스스로 악을 선택한 것도 잘못이지만은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하는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아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딸이 아내가 되었다,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하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역대하 21장 시작합시다. 역대하 21장 21장 봅시다. (29장) 1절. (1절에)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게 히스기야 아내는 스가랴의 딸이라 그랬죠. 스가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선지자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했잖아요. 그게 물론 가까이 아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일생 동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유의지로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배우의 충동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은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충동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거든요. 충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무리를 충동시켜서 바울을 대적하겠다고 사도행전 21장에 나오잖아요. 군중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충동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귀에게 격동되고 충동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고 통치할 때, 내 백성의 수가 얼만큼인지 알아보게끔 교만한 마음을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추김을 당해서 다윗도 인고주사에서 아주 큰 죄를 지었잖아요. 누구든지 외적인 충동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찾아봅시다. (21장) 1절.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 이 당시에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하고 정복했기 때문에요, 마음이 좀 높아 있었어요. 그 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셨고 이 다윗이 격동될 만한 소지를 남겨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마귀가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막 배후에서 충동시킨 겁니다. 자,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무슨 시대입니까? 정말 충동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충동 구매가 막 생각나죠? 막 사고 싶죠? 충동. 우리 시대에 이 충동의 시대거든요. 우리 육신을 충동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하면 우리 시대인 거예요, 진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주변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악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합은 악의 화신에 속하는 이세벨에게 충동이 된 겁니다. 충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동되니까 지속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아까운 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계속적으로 충동이 되니까 악의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도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이러다가 좀 혼나겠다 싶으니까 돌이키는 마음이 잠깐씩 들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책망하니까 아주 겸비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서 또 다시 강팍하게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합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과 같이 그 당시에 정말 마귀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숭배가 아주 번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일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제도, 토지는 영구적으로 매매 불가능입니다. 토지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50년 주기가 되면은 50년 주기로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서 봤을 때 25년 남았으면 25년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신년에서 10년 남았으면 10년 값만 주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면은 다 원상복귀돼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영구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사람은 막 너무 가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체제를 다 붕괴시키는 이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합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야, 이 사람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팔았고 자신은 신령한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거든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장 17절. 저가 세례 요한 가리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말이 나와 있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그가 아주 피를 끓는 목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끔 만들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엘리야의 심령 있고 그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주 불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는 성령으로 마음이 불타 있었던 겁니다. 왜?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간절한 열정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기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에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D.L. 무디 같은 사람의 전기 읽어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입니다. 스펄전 전경을 읽어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 450명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면해서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그 엘리야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엘리야는 끊임없이 성령에 충동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아합은 자기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이세벨에 의해서 끊임없이 충동된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엘리야의 마음을 충동한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우상을 대결해 싸울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18장 찾아봅시다.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우왕좌왕이에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근데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자기 신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잖아요. 가짜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걸 보면 이게 사람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이 바알 선지자 450인하고 싸웠잖아요. 싸워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열정, 그걸 누가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끊임없이 열망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바르게 세우려는 그 열망과 열정으로 살았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격려하고 충동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끔 아합도 제정신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처럼 엘리야도 가끔 침체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고 아합 왕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봤으니까 아합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아합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도 누구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니까 이세벨이 가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움츠러 들었습니다. 이거 뭐 틀림없이 이 상태로 있으면 죽을 테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이기도 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굴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용감한 엘리야도 주춤할 때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움츠러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세벨 낯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거했냐면은 열왕기 상 19장 9절 봅시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굴까지 갔으니까 아주 엄청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40주야를 걸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엄청 먼 거리를 걸어가서 이제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더 큰 힘을 받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요, 이 아합이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세벨에게 붙어 있으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퇴한 겁니다. 일단 후퇴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성 굴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좀 내용이 달라요. 10절에 봅시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요때 13절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진짜 가장 가까이까지 온 겁니다. 와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큰 마음의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러기에 섬에 얼굴을 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이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제일 먼저는 질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는 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째서 여기에 있느냐? 너는 선지자로서 피곤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너는 어째서 여기 있느냐? 질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엘리야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용기를 주는 말도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일을 계속하라.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말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질책도 섞여 있는 동시에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되는 거거든요. 너는 어째서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느냐? 이제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라. 그리고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한 일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주님 알게 해주신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남아있다는 걸 주님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아주 큰 용기가 되고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그 모든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들었을 때 엘리야는요,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바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바알 숭배가 번지는 것을 아주 막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열왕기 상 1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걸 봅시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들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아합과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하사엘 아주 사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람 왕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하게 하겠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서 이세벨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으니까 너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를 영접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줄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죽음 있는 그곳에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나중에 성천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 것은, 자, 우리도 이제 우리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아합과 엘리야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열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책임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고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합은 악의 자신을 팔았습니다. 우상의 자기를 팔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쾌락, 육신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주님께 팔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판 겁니다. 아합은 자신을 팔아서 쾌락을 사고 세상의 것을 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팔아서요, 희생해서 우리도 뭔가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신령한 것을 사고 진리를 살 것이냐, 그건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사실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팔아 뭘 사라 그랬습니까?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희생해서 신령한 걸 사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팔아서 육신적인 걸 사면 안 되잖아요. 아합은 자신을 악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령한 것에 내어줌으로 신령한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장사하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거래하는 데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과 같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사꾼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장사인 거예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합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다 판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것을 얻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것을 구하려는 사람이잖아요. 잠언 2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아먹지 말아라.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거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걸 사면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고, 팔아먹지 말고. 가룟유다는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잠언 4장 찾아봅시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육신적으로 얻은 것을 가져가서 투자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여기에 왜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까?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할 때 등록금도 내고 그다음에 시간을 들이고 모든 걸 다 들이잖아요. 왜? 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 얻은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신령한 것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것을 얻고 주님 것을 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의지거든. 우리 의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뒤에 성령께서 부추기시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을 얻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하나님께서 부추기시거든요. 부추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 아주 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형편없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주님 말씀하셨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내게 나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금이 뭡니까? 금이 뭐예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돼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주님 역사를 이루는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사라 그 말입니다. 그건 주님을 가까이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물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눈이 육신의 눈이 돼버리면은요, 육신이 돼버리면은 육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고 정말 엄청난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요, 조그만 장애물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은 맡길 건 맡기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는 뒷다리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뒷다리. 그 뒷다리 커지면은 장애물 큰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비참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는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신옷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바르게 사는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죄는 도둑놈입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죄를 가리움을 받고 이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신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선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될 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은 막 돈 버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눈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 얘기하면 막 귀가 막 걸로 싹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될 것을 주님 말씀했습니다. 안약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에게로부터 믿음을 사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사고 그리고 신령한 것이 밝아지는 그쪽을 살아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모든 걸 투자해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장애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반대입니다.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썩어지고 없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가 팔아넘기느냐에 따라서, 팔아넘기는 것은 자유의지거든요.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것, 주님의 도리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합은 이세벨에게 충동된 것처럼 우리는요, 다른 종류의 충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말이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했습니다. 성령하고 주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흥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흥분되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흥분을 계속 받고 마음이 충동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학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흥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전을 짓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학계에서 1장 찾아봅시다. 학계에서 1장. 물론 찾기 어렵죠. 1310페이지입니다. 학계도 위에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내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잘 못 찾네. 섭섭하겠죠? 학계에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적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을 막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흥분이 돼서,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추겼습니다. 이세벨만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게 힘이 더 셀까요? 이세벨이 힘이 더 세요? 주님이 힘이 더 세요? 주님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못했다, 그거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그리고 아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고 일할지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적극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같은 이 타락한 시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음이 충동이 되고 흥분되도록 하는 방편을 많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타락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편, 우리를 흥분시키는 방편, 우리를 충동시키는 그 방편에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것에 충동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흥분시키고 우리 영혼을 충동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흥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진흥시키시고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요즘 아주 여행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여행 처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 속으로 여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여행이에요. 뭐 우주의 처음부터까지 가볼 수 있고 역사의 처음부터 그것을 다 가볼 수 있고 천국에도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 가보면은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누구 만납니까? 아담도 만나잖아요. 그잖아요. 하와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제일 좋은 인물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요, 거기서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봐요. 욥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어려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당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성경 속으로 여행하면은 대단히 마음이 흥분이 되도록 됩니다. 그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옆에 막 충동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나 만나면 되잖아요. 분인나가 얼마나 충동시켰습니까? 근데 한나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해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를 충동시키는 방편으로 제일 좋은 겁니다. 시편 138편 찾아봅시다.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장려하여 흥분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을 보면은요, 내 고통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둘러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성경이 내 영혼을 장려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 소망이 확실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 속에 들어갈 때 이 성경이 내 영혼을 장려해서 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끔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방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성경이 우리 영혼을 흥분시킨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느끼시죠? 우리가 길을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계속 밝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밝히시는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 뒤를 부추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배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혼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마음과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그쪽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 10만 원 투자하면 내년에 1억 버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만 원만 빌려서라도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마음 눈이 밝아지면 그쪽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주님 능력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눈을 밝혀주시면은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되는 거예요. 어떤 까마귀 한 마리가요, 고기 하나를 물었답니다. 물고 이제 쫙 날아가는데 뒤에 20마리 까마귀들이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거 뺏으려고. 아무리 도망다니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 버려버렸답니다. 버려버리니까 20마리가 다 고기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난 이거 보니까, 야, 엄청난 하늘이 벽에 보이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이 하늘은 다 내 거다. 고기 물고 갈 때는 고기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거 딱 버리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바동바동대고 막 그것 때문에 왜 울고 하냐면은 눈이 안 밝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영광을 보게 만드셔서 그걸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요, 저 위에서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셔요. 우리가 거래를 잘해야 됩니다. 거래를.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평탄한 가운데 잘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모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는 건 영원한 상이 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흥분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 한번 교제하시는 가운데서 성령께 역사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고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되잖아요. 야, 저런 식으로 해서 집안 식구를 구원시켰구나. 자기가 충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건 똑같이 따라 하지는 말고요. 잘못하면 상황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아내가 막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막 남편에게 막 억세게 해서 막 싸우듯이 해서 구원시키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막 너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아주 더 크게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서 이제 간증하는 걸 잘 듣는 가운데 아주 적절한 지혜를 얻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케이스가 다르니까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 어쨌든 간에 그 마음 그런 걸 들으면요, 충동이 막 내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구원이 안 되는데 저렇게 구원시켰구나. 야, 나도 불가능하지 않구나. 그 충동이 되잖아요. 교제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충동이 되도록 주님이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은 배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보리 6장에는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닷이 소망이면 영혼은 뭐란 얘기입니까? 배란 얘기예요. 배. 그러면은 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방수. 파손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파손 안 되는 배가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은
영혼이 파손되지 않는 것처럼 파손되지 않는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배에 필요한 것은 닷인데 닷에 해당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 그랬습니다. 닷이 커야 되거든요. 어떤 닷은 너무 작아, 약해. 그러면요 바람에 그냥 딸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이 안 딸려갑니다. 그 다음 배에 필요한 것이 키잖아요. 키가 바로 배의 방향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목표가 확실히 되거든요. 이 소망의 그것이 바로 닷입니다. 그것이 바로 키예요. 키. 자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에는 선장이 필요하겠죠. 선장이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선장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가 선장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고 나면 선장입니다. 그 다음 배에는 나침판과 해도가 필요하죠. 나침판과 해도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노를 젓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닷이 있는 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노를 저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바다를 길게 향해 못해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3장 봅시다. 이사야 33장 23절.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도서를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여기서요, 자, 바람을 잘 받으려면은 먼저 돛대 밑이 튼튼해야 돼요. 그죠? 그 돛대 밑을 튼튼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바람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리는 것이 돛대 밑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해도 바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라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나와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닷을 펼치기는 펼쳤는데 반쯤 딱 반쯤. 그럼 바람을 반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 펼쳤어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힘이 없냐 그 말입니다. 그건 마음을 안 펼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 가운데서는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있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줄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도서를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그래서요, 영혼이라는 배 속에 탈취물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대화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들어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있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 그 영혼에 탈취물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속에 쓰레기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제는 일종의 항구와 마찬가지거든요. 교제에 가서 탈취물을 담아야죠. 영혼에다가. 교제 가운데 귀담아 듣는 가운데 그 신령한 것을 담는 거예요. 담는 거. 담아가지고 영혼에 가득하게 돼야만 싣고 가서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며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요, 영혼이 비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닷을 펼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바람을 받으면 힘있게 항해해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많은 탈취물을 싣고 와서 자기 영혼이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톱을 하나 샀답니다. 벌목꾼인데요. 이 톱은 얼마나 좋은 톱인지 막 자르면은 하루에 막 100개 이상도 막 아무리 큰 것도 막 다 자른다는 거예요. 비싼 가지고 샀습니다. 아침 일 나가지고 이제 베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베어도 그 큰 나무를 10개 이상도 못 베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일찍 나가지고 늦게까지 톱으로 베는데 몇 개, 20개도 가까이 못 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 톱을 가지고 100개 이상도 늦거니 벤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줄 잡아당겼냐고. 전기톱이에요, 전기톱. 줄만 잡아당기면 그냥 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벌려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한 주에서 한 인디언이 자기 밭에서 유전이 개발돼서 아주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제일 처음 산 것이 뭐냐면은 캐드락 차 있잖아요. 아주 좋은 차. 그걸 샀는데 스페어 타이어 2개 달려있는 걸 아주 4개까지 달아가지고 시간 나면은 자랑하러 이제 마을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말 2마리로 끌게 했거든요. 그 200마력이 넘는 차인데 운전 배우고 돌리기만 하면 스위치만 이제 이거 키를 돌리기만 하면은 200마력 달릴 수 있는데 그걸 활용 안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만 살아면요 힘있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를 연회라고, 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 교제하러 가자 하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잔치상 잔치 먹으러 가자 그 말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밥상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교제 가운데 가는 거 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아유, 교제하러 뭐하러 가냐고. 그 의무가로 가는 게 아니라 잔치 하는 데 가자면 가고 싶잖아요. 주님 잔치로 베풀어, 잔치로. 거기에서 같이 힘을 얻고 흥분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건 꼭 반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술 취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술 취하십니까? 아니죠. 어느 사람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나는 성령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충만해집니까? 그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될 거예요. 성도들과 접촉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 경우는 혼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해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떼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서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도움받도록 주님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은 술 있는 자리에 가서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홀짝홀짝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술 취하잖아요.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눈만 뜨면은 어디 술자리 있나 찾아보잖아요. 술자리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제일 늦게까지 앉아 있습니다. 곤충 차듯이 술을 항상 차고 다니고 틈날 때마다 마셔. 그 사람은 술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제 가운데 나오는 사람도 주일을 잠깐 왔다가 도망가는 식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매일 반주로 한 잔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취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제 가운데 자주 나와도 충만 안 돼. 조금씩만 마시거든. 어떤 사람 한 번 올 때마다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들으면은 성령께서 그거 역사해 주면 그것으로 그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재앙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라는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여기 잠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술에 찌든 사람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잡고 술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는 사람, 말씀 가운데 잠기는 사람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연결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흥분이 되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성령 역사,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도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찾아봅시다. 63편 63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교회에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때 마음에 크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크게 흥분이 되고 마음이 진흥되는 사람, 격동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헌신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봅시다.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모세 시대 때도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고, 여호사밧 시대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헌신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의 권능이 주님 교회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주님께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것은 마음이 격동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의 병기였거든요. 놋 화살을 당겼습니다. 놋 화살이 얼마나, 그 놋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다윗이 천하장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병기가 된 거예요.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 보고 병기라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병거와 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보면은 엘리사가 병거와 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막는 병기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병기입니다. 무기인 거예요, 무기. 아합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무기거든요. 아합과 접촉하면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와 베드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정말 종교적 당시에 하나님 손에 잡힌 무기입니다. 두려운 무기거든요. 우리도 병기라는 거 아세요? 무기라는 거 아세요? 성경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13절.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이 무기입니다. 아합은 우상에게 자신을 드리니까 마귀가 사용해서 악의 병기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용기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그리고 능력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침체될 때가 있었던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도 한때는 막 열정적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침체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침체가 있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을 아담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침체가 돼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주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킬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너무 번잡한 데서 벗어나서요 조용하게 혼자만 있는 자리에 거기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 심장이 밤마다 교훈하도다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오르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을 떠오르게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러잖아요. 조용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어째서 여기 너는 어찌하여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용기를 갖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막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오는 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노아 역사가 끝날 때까지 홍수를 막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을 막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의인 10명이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주님이 막아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막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는 자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보면은 성령께서 지금 막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완성할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집안 식구들 중에 아무도 구원 안 받을 때 그 사람이 집안 식구들이 타락의 일로 걸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가 될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 소금물이 2.7%라고 그래요. 2.7%. 3%만 있으면은요, 바닷물이 안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지만은 힘은 미약하지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내가 아합같이 될 것이냐 엘리야같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디에다 파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내가 누구의 충동을 받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회복될지를 알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헛된 데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필리핀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한 모든 일행들에게 도와주셔서 이번에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더 큰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나머지 모든 생에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감사
모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9일 날 우리 집회가 예정대로 있습니다. 근데 설날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저녁을 자시고 그리고 수요일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양평교회에서 매년 설날에는 떡을 우리에게 이제 무공의 가래떡 아주 좋은 떡을 매번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많은 좋은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층에서 여러분들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양평교회도 도움도 주시고 설날 떡국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찬양대 신입대원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입대원들 오후 2시까지 2층 찬양대실로 가시면 됩니다. 노인회 원래 오늘 있었는데요. 한 2주 정도 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